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에 앞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계속해서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5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배후에서 어떻게 우리를 추적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의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먼저 15절부터 18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 며느리 룻에게 말한 마지막 이제 설득입니다. 설득에 대한 룻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여기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 무엇입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오르바가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제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어머니를 따르고 끝까지 따라가겠다. 저를 강권하지 말아달라고, 돌아가라고, 이제 제발 말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도 머물고, 어머니 죽을 때까지 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놓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정말 이런 얼마나 간절한, 심지어는 맹세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이 죽음 외에 어머니와 저 사이에 죽음 외에는 우리를 이렇게 이제 생리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머니 정말 죽기 전에 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건 맹세입니다. 맹세. 이렇게까지 이 룻은 강하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시어머니의 백성,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시어머니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로 룻이 아주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 수직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이제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 모압 사람들과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 신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한 이 룻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기로에 있어서 운명이 결정되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룻의 선택, 정말 성경에서 우리 인생 역사에서 정말 이렇게 기록된 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대한 선택이지 않는가. 이 룻의 선택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입니다. 이방 땅. 이방 족속이고 또 여호와는 이방 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모국어, 자기 문화, 터전, 이 부모, 형제, 가족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들의 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정말 이 유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이방인, 모압 여인, 룻, 이 여인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있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선택을 결코 헛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룻은 바로 유대한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의 어머니 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이 후손 중에서 이제 다윗 계보, 메시아,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이 어머니로 등극하기까지, 제가 미리 말해서 좀 김이 센 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여인 룻의 유대한 여호와를 택한 그모스, 모압, 그모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한 이 여인,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 룻은 그동안 이제 이 시아버지 그리고 또 자기 남편 또 무엇입니까 도련님을 이렇게 모시고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고 율법을 들었고 배웠고 그다음 또 헤세드의 하나님 그들이 이 10년 동안 살면서 이곳에서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헤세드의 하나님을 가까이서 듣고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율법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 룻기 4장에 보면 그가 남편 될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요구하죠. 그러면 대단한 이스라엘의 이 계대 이 소위 말하는 이 계대 결혼 그다음에 이 기업 물르기 이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법을 안다는 말은 상당히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룻은 그동안 하나님을 이제 서서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자랍니다. 룻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죠.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대한 선택들 무슨 이 갈등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되는 기록 하나님과 그모스 신을 선택해야 될 기록 이런 중대한 인생의 선택에서 그 사람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바 가치관 세계관 인격 신앙 다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면 선택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철학, 그다음에 세상의 관점, 세상의 세계관, 자기의 경험, 또 사람들의 반응과 인기, 영합, 정욕 이것은 다 우리의 선택을 그러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룻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자기 시어머니가 섬긴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중심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룻이 그러니 저 이제 강권에서 돌아가지 말라고 제발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죽음 위에 우리를 나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방 여인 이 룻이 저 모압 사람들의 그모스 신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택한 위대한 이 룻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여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죠. 이 여인은 이런 이 바로 신앙의 관점, 이 영적인 이 선택뿐만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죠.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헌신을 각오하고 이제 따라가죠. 이 룻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라도 받고 떠납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이 노동력도 없죠. 건강도 안 따라줘. 나이는 많았죠. 가진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행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앞선 본문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끝부분에 언급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방 여인 누시 이제 유대교로 개정했다.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정했다. 그래서 누시 마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문화까지도 다 버리고 유대 문화를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유대의 문화를 따랐다. 그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이런 이 성경 해석이죠.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앞서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서구의 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잘한 것이지만 예를 들면 그들의 이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심고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획일화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문화에 주신 고유한 본성, 고유한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또 그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우리 또 선교사들이 그 타국과 선교지에서 그들처럼 되고 또 그들처럼 남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완전히 동화는 아니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과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 문화, 우리의 신앙 패턴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부분들이 이 죄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그들처럼 되고 그들처럼 남는 그러면서도 신앙의 고유한 이 가치와 모습은 지켜가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룻의 선택을 통해서 이 마치 타국의 그 문화를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변화를.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고 또 미국의 동아주의, 또 캐나다의 이 소위 말한 이 다문화주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누시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따라간 것을 소위 말하는 시어머니들이 이 누처럼 시어머니를 섬겨야 된다. 성경은 이 상호 섬김이에요. 상호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상호 윤리입니다. 성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들이 애곡시켜서 마치 자기 며느리들이 무조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절대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하고 자기들의 강압과 이런 압제도 정당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에게 룻이 동행하고 따라온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의지할 곳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온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정말 같이 이 외로움도 떨칠 수 있고 이제 같이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어디 가서 이제 나무 밭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의지가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오미에게 이 룻이 따라온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복귀된다는 거죠. 상처가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죠. 다 모압 땅에다 묻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살만 하는데 이제 옆에 모압에서 온 이방 이 며느리가 옆에 있음으로써 옛날에 또 생각나면 얼마나 또 아픔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며느리 룻은 그런 이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 누시아 말로, 이방인 누시아 말로, 이 소위 말하는 역사, 시대, 이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며느리로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본문이죠.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성읍이 이제 야단법석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이 나오미 이제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죠. 근데 나오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잃고 또 두 아들 잃고 또 그곳에서 험난한 세월을 사는 동안 이제 더 많이 이제 늙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 얼굴도 이제 나이에 비해서 더 늦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읍에서 이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죠. 혹시 나오미 아니냐고, 나오미 맞냐고. 왜? 사람은 얼굴에 그 비슷함이 남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얼굴을 이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크다 보면 그 변형된 얼굴을 잘 모르지만 나이 먹은 성인이 10년 정도 이게 헤어졌다도 비록 이제 그동안 고생을 통해서 얼굴이 좀 늙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남는 거죠. 형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나오미 아니십니까? 나오미 아니냐고. 친구들은 너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 환희, 이 기쁨, 이런 환희라고 한 뜻에서 이 마라, 이 쓰다라는 거죠. 마라라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그동안 복받쳐 오른 이 서름, 슬픔이 밀려오는 겁니다. 자기 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갈 때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땅. 그러면 가족들이 다 살아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 아들 다 잃어버리고 그 가문에 이제 존속마저도 유태한 정말 슬픔의 여인이죠. 정말 고통과 슬픔, 이름은 환희의 뜻을 갖지만 그의 말이 맞아요. 나오미, 그 인생은 정말 바로 정말 마라의 물처럼 쓴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탓한 것처럼 그의 그동안 이 믿음 있는 그 내면에 이 숨겨놓은 자신의 진심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텅텅 비오게 만들었다. 나를 괴롭게 하였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 비어 돌아오게 왔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 그런데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오미는 그 내면 그 안에 있는 왜 상처가 되지 않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정말 남편이 있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여인의 상처와 여인이 받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요,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할 겁니다. 이 나오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 10년 동안 우리 말로 폭삭 늙어버린
그 내면의 상처, 그 아픔,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아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 사별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이 지상에서. 그런데 남편 또 두 아들, 젊은 아들들이죠. 이제 결혼하고 아직도 아이도 낳지 못한 그 사이에 두 아들까지 그것도 타국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쓰디쓴 인생. 그 말이 맞아요, 나오미가.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것 같죠. 정말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이 쌓아둔 이런 상처들이 이렇게 지금 폭발해서 나오는 지경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상처의 치유에 있어서 가장 시작은 뭐냐면요. 이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나오미, 바로 환희 인생이 바로 쓰디쓴 인생으로, 그리고 이 쓰디쓴 인생이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그가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 자기 지난 10년의 스토리를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이 서름과 고통을 토로하는 것에서부터 나오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주권 속에서,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쓰디쓴 인생의 여정을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무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어떤 일도, 우리가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런 비극적인 슬픔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슬픔으로 다 종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 소위 말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실 그 풍성함, 그 은혜, 그 기쁨, 그 하나님이 관을 씌운 화관, 꽃면류관, 이런 스토리로 되기까지의 한 과정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코 고통과 슬픔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새드 엔딩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화관을 쓰여 주시고 웃게 하고 다시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이 여인들의 배후에서 이 슬프고 정말 시아버지, 남편 다 잃어버린 이 두 여인의 이 어떻게 보면 금이환영이라고 할 수 없죠. 슬픈 기환이죠. 텅 빈 기환. 근데 텅 빈의 은총, 텅 빈의 은총이 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텅 빈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이들을 지금 인도하시는데 때마침 추수 시즌입니다. 성경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즌, 추수의 시즌. 이들이 나갈 때는 흉년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흉년이었어요. 그 뒤로 이들이 이제 10년 만에 돌아오는
10년이 넘었죠. 넘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들의 인생에 이 반전을 주시죠. 추수 시즌에 옵니다. 이 추수가 보리에서 밀까지 추수를 마치는데 시즌이 이제 한 7주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의 무렵에 왔어요. 이들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막힌 반전, 은혜의 반전입니다. 자, 텅 빔에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 이게 바로 이 지금 룻기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생들의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슬픔의 관을 기쁨의 관으로 지금 화관으로 바꾸고 가셔요. 이들의 인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경에서 정말 우리의 가장 어려운 환경,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죠. 나눴죠. 가장 고통과 슬픔의 심연, 그 깊은 순간, 우리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절망이죠. 소망이 전혀 없게 보이죠. 근데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우리 아래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극도의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사실. 이 여인들에게서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기가 막힌 바로 타이밍,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텅김에서 풍성함으로 이 슬픔의 이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화관을 씌워주는 것. 성경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찾아온 그 아합 정권으로 인한 가뭄, 3년 이 6개월 동안의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시죠. 사르밧 가부, 최후 만찬, 최후 식사, 마지막 그 밀가루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죠. 그들에게는 그 마지막 그거 식사해 먹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극한 상황, 극한 절망과 고통의 심연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추적하고 계시고 가장 가까이 임한 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이 모압 며느리가 따라온 것이 한편으로는 자기 상처를 반추시키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자기 몸 하나 이제 가누기도 어려운데 또 며느리까지.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동행함으로써 이 행복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힘들 때 가장 가까이서 위로해 줄 대상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한다고 또 하려고 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정말 가까이 있는 아내,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또 아빠, 엄마에게 서로 잘해야 됩니다. 행복은 가까운 데 있어요.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어머니 따라와서요. 이제 이 룻기 4장에 보면요.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극찬합니다. 7 아들 뿐이겠어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할머니, 이 소위 말하는 메시아의 할머니,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모압 여인. 그러면 이 나오미 인생뿐만이겠어요? 전 인류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 룻의 동행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된 동행입니다. 오늘 저는 이 1장 후반부를 다루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떠남에서 돌아옴으로 하나님은 떠날 때 바로 기근 속에서 떠났죠.
온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을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떡집을 떠났습니다. 왜? 떡집에 떡이 없기 때문에, 빵이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갔죠. 근데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떠남이 있었는데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방 땅, 모압의 땅, 그모스의 땅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기환이 없다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리고 기근에서 추수로 떠날 때는 기근을 피하러 떠났죠. 그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근데 돌아올 때는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되는 추수 시즌입니다. 그리고 텅 빔에서 풍성으로, 텅 빔의 은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텅 빔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변장, 가장 하나님의 이 축복이 변장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텅 빔,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텅 빔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텅 비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텅 비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외외적인 텅 빔은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시작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한때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가 다시 돌아올 것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백성의 삶 속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으로 귀환이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예수에서 예수로, 성령에서 성령으로, 이런 은혜 우리에게 평생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한 나오미와 루세 이 선택과 기환, 비록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텅 빔으로, 기근으로, 또 슬픔으로, 고통과 아픔으로, 쓴물로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집을 떠나서 그런 쓴맛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제 슬픔 대신 기쁨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기쁨의 화환을 텅 빔에서 풍성한 은혜로, 추수의 시즌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 우리를 추적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그 사랑, 주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저희들, 주여 저희들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을 겪었던 이 나오미와 이제 루스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통을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텅 빔의 은총, 텅 빔을 체험으로, 풍성함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절로, 은혜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